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못 보던 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조화로 신중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조금 세상이 별로 어지러워요. 자꾸 이렇게 또 산불도 이렇게 많이 나고, 산청, 의성, 하도 이렇게 또 산불로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빨리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또 부처님 전에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는 시끄러운 거고 우리는 공부하면 되죠.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정치하시고, 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제 표지서 회양을 또 좀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몇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우리가 50페이지 이제 할 차례거든요. 50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실천 수행의 이제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있는 도표 보셨나요? 자, 초록색 있는 글자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문을 많이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깨달음은 반드시 이루지 못한다. 굳은 마음을 갖고 실천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깊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42장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42장경은 42개의 이제 장으로 된 경이죠. 불교의 요지를 여러 경전에서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42개의 장으로 엮은 것을 이제 42장경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출가 수행자의 이제 자세와 계를 잘 지키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있는 음력 날짜에 맞추어서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력 날짜에 맞추어 법회를 진행하다 보니 평일에 법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정기법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법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날에는 사찰이 아닌 곳에서도 그 기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래서 이제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절에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절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절에 안 와도 됩니다. 바쁜 일 있으면 좀 안 올 수도 있지요. 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도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이웃 종교 보면 그 짧은 시간에 교세가 굉장히 확장됐잖아요. 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부패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포교활동 하죠. 거기는 우리는 근데 조금 포교활동하면 조금 부끄러워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마나 이러면서 조금 부끄러우니까 이게 왜 이런 데서 생기냐면 내가 조금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좀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뭐가 이렇게 내가 하기에는 왠지 내가 아는 게 없을 것 같고 불교에 대해서 남이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그 불법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무조건 오는 날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되는 날이에요. 주의 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인데 우리는 어때요? 초하루 기도도 바쁘면 안 오고 보름 기도도 바쁘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음력으로 이렇게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율곡사 같은 경우도 평일에는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연장이 이렇게 많이 되었고, 퇴직을 하셔도 또 일할 수 있는 이제 신체적 능력들이 다들 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경우도 또 노인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일에 어렵기 때문에 요즘 사찰에서는 사실 이렇게 일요가족법회라든지 뭐 이렇게 일요일 주말 중심으로 법회를 운영을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법회에 동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절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죠.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불자님들처럼 유곡사 대원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절하고 수행하는 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환희심이 막 나잖아요. 제 혼자 기도할 때랑 이 법회나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정건 목소리를 제가 듣잖아요. 그럼 한 번씩 막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울었으면 좋겠는데. 울었으면 좋겠는데 또 바락할까봐 또 분수 같다 이럴까 뭐 우지는 못하겠고 한 번씩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런 이제 환희심이 이제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이렇게 절에 오고 싶지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51페이지 보면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표 안에 들어있는 순서로 보통은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삼기를 하잖아요. 삼기. 그리고 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이 삼기와 5개를 내가 수지를 해야지 비로소 내가 불자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기 5개를 수지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건 불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3기 5개를 수지를 하고 내가 법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불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기를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표에 빠진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3기 했고 두 번째는 참회예요. 참회를 꼭 해야 됩니다. 참회할 참자에 참회할 회자거든요. 앞에 있는 참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그리고 뒤에 있는 회자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참회거든요. 참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참이에요. 이참. 이치도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참이라는 게 있어요. 사참.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치는 이치로 참여하는 건데 제 본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 열심히 독송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죠. 제보자성 종신기. 나중에 시한별 실체형만 제망신명연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제 자성이 있나요? 없죠.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면 즉 공해지면 이것을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 본성을 알아서 참회를 하는 게 바로 여기 말하는 이참이고요. 사참은 내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가서 직접 사과하는 거. 그리고 또는 법당에서 절을 열심히 또 이렇게 올리면서 부처님 전 앞에서 참회하는 거. 그리고 경전을 독송하는 거. 이런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사참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 절을 사실 제일 많이 하죠. 상대방에게 가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조금이나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이 아상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뉘우침이 좀 작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인데 그거를 조금 자존심 꾸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처님 전 앞에, 부처님은 뭐 아무 말 안 하니까 입 꼭 닫고 있으니까 부처님 전 앞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중에 만약에 부처님께서 뭐 꿈에서 나타났든 실제로 나타났든 뭐 입 종소리를 오르만진다든지 이런 상스러운 기운을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서상참회라고 해서 또 이렇게 보살계에 또 나오는 참회가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참여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참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참여도 상중하가 있어요. 근데 상참이 있고 중참이 있고 하참이 있거든요. 하참은 어떤 게 하참이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눈물 흘린 적 있죠. 다 한번 안 흘려본 사람 있어요 혹시? 안 흘려본 사람 잘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참회가 하참이에요. 하참. 예.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만큼 내 업이 좀 정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참회라는 것은 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이 좀 나야 돼요. 땀을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절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좀 괴로워야 돼요. 몸이 너무 편해갖고는 수행이 안 되거든요. 몸을 자꾸 낮추고 상대방 발 아래에 내 몸을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꼭 지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다 이렇게 놓는 마음으로 생겨요.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부처님 콕 쥐고 저거 해주세요 부처님 콕 쥐는 마음이 생겼는데 절을 하다가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욕심들이 이렇게 서서히 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스님하고 좀 상담도 하고 싶고 고민도 나누고 싶지만 한 3000배 하다 보면 고민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님 참여하자 하면 없어요. 다 집에 가고.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스스로 절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경우들을 아마 한 번쯤은 또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회 중에서 또 상참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참. 상참은 뭐냐면 우리가 이 84,050에서 피눈물이 나는 걸 상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동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대연민의 마음이 우러나면 그 불보살님들이 행할 수 있는 참회가 바로 이 상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또 이렇게 도망경 보살계에 보면 참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발로 참여해야 된다. 왜요? 나는 손으로 참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고 발로 참여한다는 거는 이슬로 짜요. 드러낼 발자거든요. 우리가 밤을 이렇게 딱 새다 보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럼 이슬이 맺히면 오늘처럼 해가 이렇게 둥글게 떠오르면 어때요? 그 이슬이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참여라는 것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해야지 진정한 참여가 된다라고 해요. 이 결제대가 되면 스님들은 보름마다 포사를 하거든요. 포사를 하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거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고 대중이 화합하기 위해서 보름마다 포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때는 드러내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스님, 참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참여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평생. 호봉계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하암경 보면 보현행원품을 또 별품으로 해서 우리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중에 참회업자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해라고 나요. 중생계가 닿고 호봉계가 닿으면 나의 이 참회함도 끝이 나겠지만 중생의 업이 닿지 않고 번뇌가 닿지 않으므로 나의 이 참회함도 끝이 없이 생각선과 계속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여는 아는 것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또 우리 율곡사 와가지고 도량을 거들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개미 한 마리도 내가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로 인해서 좀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우리가 같이 참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참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좀 정화가 돼요. 그렇다 보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동 반사예요.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참여를 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 자동 반사, 저절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물이 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저 떠다니는 구름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들판에 핀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고 옆에 있는 도반이 사랑스럽고 이제서야 부처님을 만났다.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막 우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이 딱 보인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의 단점이 내가 내 눈에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좀 신심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절에 가야 됩니다. 심심 떨어졌을 때 충전하는 곳은 어딜까요? 절이에요. 절에 와서 절하세요. 절에 와가지고 절을 하다 보면 그 부처님의 힘으로 또 대중이 같이 기도하는 힘으로 다시 충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는 거예요. 집에서만 기도가 잘 되면 절에 안 오겠죠. 근데 집에서 있으면 유혹도 좀 있고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함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가피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절에 와서 또 마음을 새롭게 굳히고 다시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또 기도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참 중요한 건데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발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 계획표 세우잖아요. 동그라미 딱 컴파스 돌려가지고 아침 6시 기상 딱 피자 쪼각 내듯이 해가지고 6시 기상 7시 아침 공양 생활계획 하듯이 몇 시에는 또 학교 또 몇 시에는 학원 그리고 오늘 뭐 청소 뭐 설거지 이런 것들도 막 적어하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원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원력이 내 이익을 위해서면 그거는 욕심이 되는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원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율곡사 달력 가지고 계세요 집에? 다 가지고 가셨죠? 올해 율곡사 2025년 달력의 모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달력 안 보시면 또 다른 달력 걸어온 거 아니에요? 또 전주 달력 걸어놓고 율곡사 달력의 모토가 발언입니다. 올해 목표가 달력이 발언을 모토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업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력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서 올해 달력은 이제 발언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살 마하살님들, 관세보살님들, 지장보살님들, 문수보현보살님 이런 분들은 그냥 보살이 아니라 보살 마하살이 있거든요. 대보살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원력보살입니다. 원력을 안 세우는 건 보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보살의 가장 큰 차이는 원력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구제해 주겠다. 원력을 세우셨고 문수보살은 누구든지 나를 비방해도 설령 문수를 죽이더라도 그 사람을 도리심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이 텅 빌 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쁜 짓도 하고 사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또 대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뒤에 계시는 이 아비타 부처님도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대원을 또 세워서 마침내 아비타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꼭 내가 세운 원력을 부처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하세요. 근데 그 원력이 잘못 세우면 자꾸 잊어버려요. 내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적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원력을 세우면 그것을 뭐 코팅을 딱 해가지고 항상 기도 마무리는 그 발언을 부처님 전에 한번 탁 새기고 기도를 끝내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4가지 큰 소원이 있죠. 사홍소원. 그 사홍소원도 마지막에 우리가 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회양이죠. 회양. 우리가 회양이라는 말은 뭐 기도도 할 때도 회양이라고 하고 불사를 마지막을 할 때도 회양이라고도 하고 이 모든 기도는 이제 입제와 회양이 있어요. 입제는 이제 발심이고 회양은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양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절에 다니다 보면
백일기도 오늘 해양하면 내일 뭐해요? 백일기도 입장하고 있어요. 해양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이제 시작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의식에서도 해양은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도 보해양진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회양계도 나오죠. 원인 자공도 보고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에 또 계곡 성불도 마지막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양이 이제 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해양처도 없고 해양자도 없고 해양법도 없는 곳에 물론 진정한 해양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 공의 입장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양의 의미도 한 번씩 되새겨서 이렇게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시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법보시도 있고 제보시도 있지만 상에 머무르지 않는 법보시를 할 때도 상에 머무르지 않고 제보시를 할 때도 상에 머무르지 않는 이 무주상보시를 실천을 해야지 그게 이제 공덕이 되고 수행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삼기 그리고 참회 또 감사 발언 원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이게 모두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세워서 옷에 천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오늘 다 같이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우리가 율곡사가 들어오는 입구에 이름이 없어서 천년을 지금 1300년을 이어왔잖아요. 앞으로 또 1000년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곡사 이제 딱 이렇게 입구에 이게 어느 사찰입니다라고 안내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판을 이렇게 오늘 모셨으니까 다 같이 가서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하고 또 거기서 반야신경 한번 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공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사에 이제 동참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동참자 모두에게는 이렇게 손수건, 우리가 목수건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복에 깔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목수건을 이렇게 준비도 했고 또 차거리도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여권 차거리가 있으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사 이제 설판 동참해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20명만 저희가 불사를 받았거든요. 더 안 받았어요. 좀 부담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 20명한테는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대표로 우리 분여장님이 먼저 받고 한 분씩 가지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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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리고 2명 불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2개씩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1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2개 가져가시고 오늘 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